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성경은 언제나 주님이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꼭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요. 목자가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또한 이 양은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보호함이 없이는 양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면요,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목자는 자기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여러분, 날마다 부릅니다. 날마다 불러요. 왜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날마다 불러요. 이 음성을 듣고 이끌고 나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 친밀한 교제 속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잘 듣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실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왕이 돼서 돈이 많아서 권력을 얻어서 세상 것을 얻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걸 오늘 진실로 깨닫기를 바라요. 요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참 괴로울 것이에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럴 경우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에게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더 많이, 더 쉽게, 더 자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성작가 리처드 로어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고 모두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이미 깨어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지는 것,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해졌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꼭 잊지 마세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일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교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하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서 서로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고 서로 진실로 울며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주님 오셔서 정말 이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이 일어나는 곳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이 설교를 놓치고 그러면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꼭 가셔서 목회자 코너하고 주보 앞면을 꼭 읽어보세요. 저는 언제나 매주 설교하면서 다 연결해서 써요. 그리고 그 글을 진실로 읽어보고 적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변할 것이에요. 오늘도 썼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주님, 정말로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주님은 이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이들을 깊이 이해하셨어요.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에서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 너무나 슬퍼서 주님을 못 알아봤던 마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지금 예수님 무덤 찾아간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예수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 두시오. 내가 예수를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리아는 누굴까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한 귀신만 들려도요, 그 인생은 비참해요. 7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다 인생은요, 다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자기의 비천한 삶을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무덤에 간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적인 지식으로 마리아를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진짜 사랑하시고 고쳐주셨어요. 마리아에게 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 어떤 지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자기의 삶을, 비참한 삶을, 절망의 삶을 새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확한 논리나 이론보다 언제나 배려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논리와 이론은 그 설령 그 취지가 좋다고 해도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울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더 먹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든가,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포기하면 지는 거야. 여러분, 물론 이 얘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받아들이는 상대에게는요, 아무런 위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잘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야 여러분 아름다운 삶 살아요. 우리는 냉정한 논리보다 따스한 한마디를 갈구한다고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아이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날마다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주는 부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안다니까요. 엄마 아빠 좀 나에게 따뜻한 얘기를 해달라고 걔들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논리와 이론은 언제나 그 다음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스한 말을 건네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 상대가 틀렸다고 할지라도 다짜고짜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도,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논리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우선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치료돼요. 그래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 앞에서 너무 슬픈 나머지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남에도 불구하고 종종 슬픔이, 인생의 역경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마주하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순간도 우리 인생에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 말씀도 쭉 읽어보면요, 마리아야, 주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과거의 놀라운 경험을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8절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갈릴리에 내가 갈 것이니까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단지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용기 있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의심할 때 성경에 도마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의심하던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니까요.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여러분이 못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에요. 도마는 왜 주님을 의심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있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으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체험했던 그 자리에 도마는 홀로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집스럽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토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스럽게 어깃장을 놓는 도마에게 아마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참 너 답답하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겠어? 그렇게 아마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마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주님은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져보야 믿겠다면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라.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의심을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통로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도 확실하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도마처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의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만져보라고, 내가 진짜 살아있다고, 내가 너의 문제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집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누군가의 완고함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마에게 호련히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늘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에요.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도마처럼 진실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가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성서의 원어는요, 이게 감탄문이에요.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도마는 순교의 순간까지 굳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옛 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수 생선을 구우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왜 3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주님의 수제자로 불렸지만 예수님을 심판하던 법정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욕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던 현장에서 자기만 고통만 모면하려고 주님을 부인했으니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배신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3번 동안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가슴에 새겨진 그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물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여러분 수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에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간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고 진짜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해서 베드로를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은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돈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에 의해 쓰임받는 기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요, 정말 전도도 이렇게 새신자도 오고 그런데 돌볼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로 헌신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치시고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자 목녀로 이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니까 여러분 거기에 화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따랐던 세 사람 모두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두를 개인적으로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 주시고 친밀함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과거에 의해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적인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실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의 사귐의 역사가 있습니까? 제자도의 한 가지 증표는 주님과 친밀한 연결, 곧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기도를 진실로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슬픔 때문에 몰라보고 고집을 부리고 이기적일 때도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기절만 읽은 겁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결핍 의식으로 사는 사람과 충족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결핍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충족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결핍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핍을 위하여 전투적으로 살아갑니다. 매사에 경쟁적이고 비판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충족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채워졌다고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우리가 이미 이제 새 겹주를 할 때 그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했습니다. 목회를 참 아름답게 지금도 하고 계신 김영복 목사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읽어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40대까지 상당한 결핍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0대 시절에는 도시에 살면서 시골 출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20대는 인류대를 가지 못한 열등감을 벗기 위해서, 30대는 제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은 저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뿐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분투 때문에 저는 속도광이 됐습니다. 빨리빨리 제가 목표를 삼은 것을 최단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이루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룬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이 자라게 했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도 됐고, 박사학위도 얻었고, 교수도 되었습니다. 연구 논문과 저서의 양도 다른 교수들에게 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어둠에, 영혼의 어둠이 짙게 깔렸고 삶의 권태가 끼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요, 신학 교수로 신실하고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가 맺은 모든 관계도 아주 좋아 보였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결핍의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제 결핍의식을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결핍의식은 더 커졌고, 그동안 제가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흘끔흘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대개 일탈을 꿈꾸고 탈선을 합니다. 중독이나 외도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저의 결핍의식을, 저의 믿음을 모두 다 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결핍의식이 생겼다는 사실을 내 마음 깊숙이 진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게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영적 씨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저를 발견하자 결핍의식에서 해방되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핍의식으로 평생을 살겠습니까? 충족의식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결핍 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시편 131편에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결핍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나누며 기뻐하며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전 먹이 아이는요, 어머니 품에서 자주 보채고 웁니다. 하지만 젖된 아이는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을 찾은 자기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오직 주만 의지하라는 이 말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에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우리는 결핍의식이 살아나고요, 조급해지고요, 분노하고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양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인생 고백처럼 하나님의 품을 찾아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에 오늘 이 아침 영혼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위에 은혜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적인 진정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도,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는 세겹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겹질 주제의 핵심 말씀은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목요일에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나눴습니다. 모든 일로 주께 영광,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보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주님, 모든 일로 주께 영광,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이제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이 기도만 했어요.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정말로 모든 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을 정말 주께 하듯 하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정말 사람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주께 하듯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시간 동안 이 기도만 했습니다. 이 기도를 충만하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제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복을 주리라.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흐르면서 너무나 시편 23편에 복을 주리라. 여러분, 시편 23편이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로 주께 영광,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함으로 하나님이 시편 23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 나의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결핍의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충족의식으로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주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이 시편 23편의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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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강이 하나님 제단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상처가 치유함받게 하시옵소서. 아픔을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신 주님, 도마의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셨던 주님, 실패에 죄책함에 신음하던 베드로를 찾아서 만나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7 귀신이 들려서 비참했던 막발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던 주님, 이 아침 세상의 여러 가지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토마처럼 의심 속에 살았던 성도들을 만나주셔서 정말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고 충족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실패감에 절망하고 다시금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갔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줬던 그 주님, 오늘 이 아침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모든 실패의 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